안녕하세요.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드디어 교회 행전, 사도행전 28장의 첫 번째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어떻게 약속하신 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 사이에서 임했는가, 오늘날 교회 위에 임하는지 바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말씀은 약속하신 것,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에 약속하신 것을 우로부터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모여 간절히 우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두 번째 시간이 바로 챕터 2,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2장 1절 성령의 사건이 임하는 너무도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은 온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온 세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교회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모든 성도가 자발적으로 나요가 아닌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 성령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2장을 모른다면 28장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이다. 근데 그 쓰는 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다. 자, 근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이 이미 이뤘다는 것은 이것은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죠. 약속된 성령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면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오순절에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6월절로부터 바로 50일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미 이뤘다는 것은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이미 이 오순절이 말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구나, 이 두 말씀이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내는 것임을 안다면은 말씀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충만함을 경험하면서도 말씀을 공부하는 축이 분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절대 다른 성경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미 약속된 말씀,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이 바로 오순절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있다면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었고 양치는 민족이었고 노예였는데 그야말로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던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사건은 너물류 띨절자예요. 유월, 띨월. 넘어서 pass over 한다. 그래서 영어에 pass over day. pass over, 뛰어넘는다. 즉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건널류 띨월, 건너서 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즉 문설주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죠. 바로 이 유월절이 지난 게 보통 1월 4일로 보통 양력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서 유월절 사건이요. 1월 4일에 떠난 거예요. 3개월이 되던 해 개역 성경에는 3개월째 되는 초하루 3월 1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 기간을 보통 50일로 보는 거예요. 49일로 보지만은 그 유월절이 공포가 되고 이 오순절이 공포가 된 것은 50일이기 때문에 1월 4일 날 유월절로 애굽 땅을 떠난 지 1월 4일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의 초하루에 시내 광야에 이뤘는데 이때 모세가 뭘 받죠? 바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이미 오순절이 나와 있는 거죠. 보통 77절이라고 하는 건 7 곱하기 7이 49잖아요. 그 다음날 이 공포를 했기 때문에 50일째가 되는 것을 오순절. 이것이 구약에서 이미부터 전통이 되고 이것이 관습이 되고 이것이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걸 오순절, 77절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럼 구약에서 뭘 받은 거죠?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 즉 율법을 받은 거죠.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때가 받은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뭘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어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을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율법의 시대인 구약과 모든 구약의 산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서 바로 신약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신약에는 사복음서, 그렇죠? 예수님의 일대기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바로 이 이야기들이 성령의 시대가 서신서로부터 해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지막 교회 시대를 고백했던 것이 바로 성령 시대인 거예요.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도 우리는 환상이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제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의 특기가 뭐죠?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주신 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이지만 동시에 목회 서신서예요. 교우들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장차 올 심판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멘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현재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쓴 서신서라고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관점인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는 율법의 시대에서 어디로요? 성령의 시대로, 바로 교회 시대로 왔음을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언약하신 대로 그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종합해 볼까요? 구약에서는 율법과 성막은 뭐죠?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과 교회를, 아주 정리가 분명하죠. 구약에서는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성막이 무조건 모여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막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는데,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막은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할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이고 안 지키면 벌받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말씀에 이미 그림자가 되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에 대한 그림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제는 성령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어 되셔서 세운 게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이것을 선물로 받았음이 오순절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신약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하여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제자들이 얼마만큼 기도했던 거죠? 바로 열흘 동안 전심으로. 네,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상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그렇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모든 120문도와 그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때로는 한 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40일 동안 당신이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니까 열흘 동안 제자들이 그 때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순절은 어디서 시작했는가? 그들이 바로 성령이 우로부터 잎이 올 때까지,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자세와 교회의 태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오는, 성령의 충만함,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혹은 내가 할 일, 바쁜 일을 하고,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교회입니다. 일단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성전 예배, 성전 교회가 소중한 것이 이겁니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로부터 성령이 잎이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모여서 뭐 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로부터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자,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은 바람 같아요. 강한 바람 같고 성령은 불의 혀처럼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 성령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짜가지고 맞추고 성령은 이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그래서 호련히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 성령의 호련히 그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들에게 그것이 보여질 정도로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은혜 받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 표어가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나면요, 은혜 받은 게 보여요. 그의 얼굴에도 보여요. 그의 가정에도 보여요. 삶이 바뀌어요.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집단으로 보이고 공동체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1장에서 나왔잖아요.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지난 첫 번째 강의 기억하세요?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 위에서 부어지는 건데 일회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인 거,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 성령이 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꼭 나누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굳이 나누어서 얘기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와 더불어 세례는 일회적인 거고 처음이고 충만은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거를 자꾸 해가지고 우리를 혼동스러워서, 예, 그래서 이 한 이단에서는 너가 성령 받은 날이 언제냐, 그걸 모르면은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언제 성령 받았냐고 기록하라고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느 날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날을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그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분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은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주어가 누가 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을 우리 시청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까지 계속해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예화는 참 많아요. 우리 한국의 어르신이었던 한경진 목사님한테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미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었는데 한 번은 남한산성에 계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했는데도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한 목사님이 혀를 차면서, 아니 이렇게 목회했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고 나의 언어를 바꾸게 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은사가 뭐냐?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 이게 뭐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방언과 초대교회에 주었던 방언은 달라요. 서로가 다른 방언을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방언이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방언을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더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은 또 누군가 통역해 주므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여러 방언의 유익이 많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주셨던 첫 번째 방언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오순절이니까, 77절이니까,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소리가 난 거예요. 방언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120 문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성령이 막 인도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학력이 얕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소동하여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서 말하는 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건 뭐냐 하면 배움이 없는 사람 아니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지금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이탈리아 말로, 프렌치 말로, 스페니쉬로, 아니 포르투기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데인과 당시에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고, 로마로부터 온 사람도 있는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까지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언어들이 쏟아진 거예요. 이 언어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쓰고 있는 언어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방언은 하늘의 신비한 언어지만은 직접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주어졌던 언어는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개인이 방언을 통해 오래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신비한 영역으로 가고 통성기도를 더 깊이 하고 이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방인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한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인 제자들 120 문도가 방언을 모든 이방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즉 뭐지요? 우리 모두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벨탑의 언어를 통하여 흩어지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 유대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온 세상을 향해 가게 된다는. 두 번째, 그래서 사망의 아웃사이드였던 우리에게 에클레시아, 바깥에 있었던 우리를 레시아, 콜 부르셔서 생명의 인사이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 세 번째는 벽을 허무시는 성령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벽을 허무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첫 번째 은사인 방언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데오블로였으며, 우리가 다 바깥에 있었던, 사망에 있었던 사람, 구원받지 못했던, 이건 이방인의 이름이잖아요. 나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오빌로였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복음이 온 세상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구나. 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편도 데오빌로고, 우리 가정의 불신자인 시어머니도 데오빌로고, 나의 친구도 데오빌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은사인 방언의 의미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어가 되시고,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그 당시에 쓰는 말을 통하여 벽을 허물고 이방인에서 자녀로,
아웃사이더에서 생명의 주권자인 인사이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의 은사가 방언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방언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 진짜 방언의 의미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방언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번져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방언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경교실을 같이 하시는 이런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들으시고 오늘 성령이 임하시다 두 번째 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교회에 임했고 교회가 태동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드디어 교회의 시작, 성령이 삶에서 역사하는 그 장면이 생동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시간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보 많이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